멋지고 복되고 기쁜 주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있었는데 아침에 해가 쨍쨍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 여름철 더위가 있지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전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7월 우리 예원교회는 높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의 달로 지켜집니다. 높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라는 뜻입니다.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인근 각지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귀한 생명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자 중보팀의 그 기도가 늘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홍수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선교지와 작은 교회들, 우리 예원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기도해 주셔야지 돼요. 또 외부에서 기도를 부탁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냥 건성이 아니고 진심 다해서 깊은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장애인 가족들과 어르신들 건강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태안예원수양관이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예원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마을을 건립하고자 하고 있으니 그 또한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을 위해서 또 어떻게 세워질지를 하나님께 여쭙는 귀한 시간들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청청 우리 예원 청소년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월 1회씩 앞으로 더 자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장애인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일들, 또 직장에서 일반 비장애인들과 어울렸을 때 소외되지 않도록 세상 일도 좀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누군가가 어떤 얘기할 때 같이 딱 어깨 피고 그 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사회적응 훈련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태안수양관 마을 어르신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늘 대접받는 오겹살을 40kg를 또 가지고 내려가서 초복을 기념해서 지금 딱 쉴 때예요. 7월 직전까지 엄청 바쁘다가 딱 한 달 정도 쉼이 있는데,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 또 자녀들까지 함께해서 멋진 잔치를 벌이고, 우리 예원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다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9일까지 한 달간 이제 정식으로 하는 식사는 그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중독이라든가, 그래서 한 달간 정식으로 점심 교제를 하지 않고 빵과 우유와 다가로 이렇게 간편식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를 위해서 열심인 분들을 위해서도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또 여러분들의 또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온 이 일주일을 온통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시간이지요. 우리 예원교회의 주일 예배를 묵도와 묵상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시고 우리를 모두 불러 모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밖에서 한 주간 정성 다해 맡은 바 일에 충실하게 살았으며 가족과 가정의 모든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하며 그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긴 귀한 생명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여 기뻐 받아주시되 함께한 이 시간이 온통 은혜요 감동이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오직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에는 말씀 안에 충만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예온 공동체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이었는지, 내 뜻대로 정해놓고서 마치 아버지의 뜻인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그저 나만의 유익을 위하여 아주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돌이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들은 다 알지 못하는 몸과 마음의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매일의 삶이 힘겨운 이들이 있습니다. 홀로 외로움과 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일의 생계를 염려하며 가슴을 졸이는 가난한 이들 또한 있습니다. 세상은 비록 우리를 외면하고 무시할지라도 아버지 눈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천국 백성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생채기 가득한 마음에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그 위로와 평안으로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눈물 흘려주고 서로 삶의 짐을 나누는 예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버텨내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더 연약한 지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앙의 본질을 굳건히 지켜내는 예언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는 주의 종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위로의 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찌르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뜻 앞에 무릎 꿇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 후 진행될 예청청 모임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예언의 청년들이 사회에 나아가 당당하게 생활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마음과 영혼을 담아 찬양하는 예언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찬양이 하늘 보좌에 닿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을 쏟는 모든 이들과도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었습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언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새겨지며 삶으로 적용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예언의 예배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많이 덥고요. 또 비도 오셨고요. 그리고 습한 날씨로 정말 지치기 쉬운 날들이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건강과 또 안위를 위해서 줄곧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비 피해가 걱정이 돼서도 그랬고요. 또 태안 수양관에 또 공사를 했는데 조금 시원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빈불도 좀 받아대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것이 없나 또 살피고 정리도 하고 여름 준비한답시고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새벽을 달려서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앞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그 초복 잔치도 해드리고 우리 예원교회는 어떤 곳입니다.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마을에서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설명해마저도 했어요. 대접하고 함께한 그 시간, 물론 조금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일정이었지만 이 역시도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다녀왔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 옆 사람 한번 봐주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았나 위로도 해주시고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그래요. 행복해야 되거든요. 우리 옆 사람 손 꼭 잡아주시고 닭살 돋는 인사를 할게요. 당신이 함께라서 더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이제는 자랑도 해야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우리의 고백,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관여하심을 믿는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알려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인 줄 알고 사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나와 연관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살아내면서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이미 느꼈던 분도 있을 겁니다. 간혹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가 있을 뿐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만 알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단위에서 목사가 선포했던 그 축복의 기도가 이미 그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음을 받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잘 보살피고 또 살피고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누군가는 물었어요. 평안하십니까? 기쁨으로 사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앞에 권면하는 이야기들이 그저 묻는 사람 따로 있고 대답하는 사람 따로 있는 그저 습관적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그냥 형식적인 답을 한
동문서답을 서로 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런 태도라면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후에 심각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눈 본문의 말씀의 때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된 예레미야 42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면서 정작 자신이 만들고 세워둔 그 기준에 맞추어서 답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또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미 세워놓고는 어떠한 답을 주셔도 순종 따르겠나이다라고 하는 거짓된 신앙인들의 위험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죄로 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 그 대제사장 중에서도 대표자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와서 선포하면 그것을 듣고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안 만나가 아니라 때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운행하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면 어려워요. 여러분들 측근 가운데나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서도 몇 번의 속썩이고 거짓말하고 죄 짓고 나쁜 짓 했는데 얼마나 더 그를 인정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한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만의 신앙으로 굳어진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역시 사랑하셨기에 편하지 않지만 선지자를 세우셨던 겁니다. 이때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 예레미야를 세우셨던 그 어떤 모습들이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당시의 그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쟁과 싸움에서 이기고 어떤 기근에서도 살아나게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41장에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백성을 사로잡았다가 요하난이 백성을 구출해요. 그러나 백성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 합니다. 혹시 앞으로의 어려움이 있을까? 또 두려움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다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떴습니까? 바로 그 모든 군대들을 또 거기에 지도자들을 모아다가 하나님께 꼭 우리의 기도를 전해주시고 또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함께해 주시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하나님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기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해요.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을 자신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로 시작되는 본문이 포함된 42장 5절로 6절에 보면 계속해서 백성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합니다. 먼저 당신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시고 그 두려움은 알고 있으니까 자신들을 좋게 해주시고 자신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데는 나의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당신의 하나님께 간구해. 우리는 우리를 오직 사랑하고 우리를 돕고자 하는 분,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야라고 자신들 스스로가 구별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 열흘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1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불순종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 그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겠거니 하는 그러한 기대 심리만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며 그렇게 침묵으로 기다리며 주신 말씀을 들고 나와서 전할 때에 가지 마라. 꼭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 또한 너희에게 전하기를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에 예레미야가 이미 그들이 기도와 간구를 요청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만 이미 너희들이 마음을 속였으므로 나를 거짓된 자 만들었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라는 답으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몰라요. 무엇이 불순종인지조차 구별을 못해요. 그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하신가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서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따로 자신이 정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 그들이 과연 듣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서 그분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봐요. 과연 그들이 얘기하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이 우선되고 그렇게 해달라고 아니면 그렇게 행하고 살 때 분명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정한 또 다른 신이에요. 신도 아니에요. 어찌 감히 하나님과 견주려 하는 겁니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눈도 귀도 열지 않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때때로 기도 중에 내가 정한 마음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어요. 바깥 세상과 완전 단절하고 차단하고 살면서도 목회자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내 마음이 정한 곳으로 하나님을 유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 내가 이곳에서 자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거짓 설교로 단위에서 선포한다면 나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때는 그분의 뜻, 내 마음의 마음대로 정한 뜻을 전한 악하고 사악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세상과 단절하며 하나님 일로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세상 일들과 늘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히려 목회자들보다 더 깊은 만남을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나면 내 시간이 허락하면 그거에 대한 구분과 구별도 여러분 스스로 짓고 있잖아요. 나는 묻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간혹 나 상처받았어요. 교회에서? 아니요. 목사한테 상처받았겠죠. 사모한테 상처받았겠죠. 누구누구 권사한테 상처받았겠죠. 그렇다면 교회 목사도 사모도 어떤 권사나 집사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왜 몰라요? 내 상처는 상처고 그의 상처는 성처인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교회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 바쳐 살아오시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을 알길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깊게 알아야 한다는 바로 그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흔드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 입만 열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그분이 응답 주셔서 입만 열면 그래요. 그런 사람을 거침없이 다가서고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최근에 내가 당했던 혼란스러움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이 가슴을 쥐어뜯고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의 거짓과 그들이 그분이라 칭하며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셨다는데 그러한 말을 했을 때에 나는 주의해라, 삼가하라 경고했을 때도 듣지 않고 자기가 정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응답 주셨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나도 말씀 깨나 읽고 기도 깨나 하고 정말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데 그가 말하는 그분이 하나님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가 말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쉽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응답 주셨어요. 그리고 다 일을 그르쳐버려요. 자기가 정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해 팔면서 행하는 자들로 몇 번씩 권면하고 인도하고 나무라다가도 권면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입을 닫고 침묵하게 됩니다. 이를 그리친 자들로 심히 혼란함을 고스란히 내 몫으로 또 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도했다는 응답을 주셨다는 그분을 나는 도통 알지 못하는데 그들만의 그분이라는 존재를 깨부숴 줘야 했었는데 라는 후회로 아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무능한 종으로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계속 말씀을 찾는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내게 오히려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도전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악하고 잘못된 바램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거짓과 잘못된 일들로 향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단호함을 나는 알고 있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다시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결론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자기가 정해놓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믿음이 있다면서 신앙인이라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함께 합시다. 너희가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신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간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께 간구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한대로 이야기를 하고 행하려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다려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맡기지 못하고 내가 정한 대로 나가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 무서울 것 없고 두려움이 없이 살아간다 자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조심스레 존중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존중까지는 알겠지만 어려워하고 조심한다고요? 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그분이 아닌 명확하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을 나는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사람은 내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도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알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예언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게 나는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배로움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며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감히 무어라 논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교통하시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군가 말없이 묵묵하게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또 덧입혀서 모든 것에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순종과 충성에는 이길 장사가 없어요.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나면 바로 그 다음 해에 교회와 예배를 섬길 각 부서를 정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도 의논도 하지만 평소에 그분을 제가 쭉 살펴봐요. 특히 우리 예언의 공동체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요.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합니다. 마음에는 이미 어떤 사람이겠거니 라고 섬길 자들을 세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쭐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한 해 동안 모아온 신앙적 관점과 성품, 섬김과 참여하는 성실성과 자세를 보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곧바로 추수감사절 이후에 바로 누구누구 명단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 계속 기도를 해서 그때 운영위원들과 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연말 교인총회 때에 그때서야 발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에. 목사가 정말 편안한 건 내 입맛에 맞고 내 말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받아들일 사람을 세우면 나는 편해요. 그보다 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목사를 위한 세움이지 교회나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세움이 아니잖아요. 거짓된 종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과 충성을 목사한테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순종과 충성을 나를 위한 일에 만일 권하거든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교회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들로 기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이게 그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타 교회를 섬기고 함께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당부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획부, 예배부, 섬김부, 재정부, 관리부, 안내부, 보건복지부, 선교부, 운영위원 어느 하나 소홀히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여쭙고 몇 번이고 세울 때에 그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필 때 내 뜻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그분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고자 열심 다해서 그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기도뿐 아니라 평소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어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어찌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먹고 이루고자 하는 것 모두 알고 계셔요. 딱히 기도에 깊이 있게 기도가 아니더라도 알고 계셔요. 그렇다면 기도는 뭡니까? 제가 이렇습니다. 알고 있어. 근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네가 준비가 되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너였기에 너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는데 네가 준비가 되면 기다릴 수 있겠니? 라고 주시는 음성을 듣길 원해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관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분들께도 묻습니다. 힘드니? 어렵니? 아프니? 없어서 배고프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더 있니? 좌절하고 그래서 예배 자리를 떠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니? 나는 네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배고플 때도 늘 같이 있단다. 이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가 가장 어려울 때도 내가 같이 있다. 내가 함께한다. 그런데 염려하냐? 그런데 아프냐? 너는 나를 향한 기대함을 갖고 살렸으면 좋겠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중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이단들은 묘하게 엮습니다. 거봐, 하나님이란 분은 자기 성깔에 안 맞으면 저렇게 벌 줘. 뭐 기근하고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칼에 잘못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교회 나가서 뭐해? 그런 하나님 만나서 뭐해? 이렇게 하는 자들, 또 믿음이 조금 있다 하면서 뻑하면 상처받는 자들은 나는 저래서 싫어, 이래서 싫어. 싫은 것을 먼저 우선시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정수기 가끔 물을 끌 때 보면 어린아이가 물에 가까이 가면 옆에 있는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뭐라 합니까? 그 빨간 스위치를 만지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애가 기어 죽든 말든 내비도 와, 이 대단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잖아요. 자,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묻습니다. 그냥 얘기해 주세요. 답답하네, 이 동네. 자, 1번. 1번이 대답이라고 그랬지, 내가. 1번. 떼끼. 위험해. 안 돼. 그리고 손등을 탁 때리든 잡아 끌든 그 스위치를 막겠죠. 2번. 애가 어찌되든 말든 내버려둔다. 3번.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몇 번? 1번.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지금 애들이 성장했지만 성장한 아이들도 실수를 해요. 왜냐?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거든. 그 아이들은 정수기 인물에서 됐지 안 돼. 이놈 아뜨를 기억해요. 그리고 손바닥이 따가웠던 걸 기록해요. 울어요. 왜? 섭섭하지. 평상시에 우양 쭈쭈쭈 사랑해 땀 비비고 I love you 이랬던 그 엄마 아빠 어른이 교회 어른이 떼치하거든. 얼마나 서러워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정수기 가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뜨거운 물그릇을 옆에 갖다 놨어. 애가 갈까 안 갈까? 1번 간다. 2번 거들떠도 안 본다. 몇 번? 간다. 왜 가겠어요? 정수기 기계랑 그릇이랑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형태가 틀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건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경험해서 이때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했어. 근데 똑같은 죄를 또 지어 그 상황이 바뀐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실수하고 매번 잘못하고 매번 어려운 거 없고 매번 아프고 또 회개한다고 야단 맞고 권면 듣고 기도하고 울고 그게 반복되는 거. 그게 사람이에요. 애가 찾길로 뛰어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는 아이야. 1번 가서 말린다. 2번 자동차 안으로 내가 먼저 뛰어들어서 자동차를 내가 세워버린다. 3번 남의 새끼의 알게 뭐냐? 1번. 아이를 가서 뛰어서 말려야지. 근데 요즘은 그래서 애를 탁 말려갖고 하다가 잘못해서 탁 넘어졌어. 애가 무릎이 까졌어. 근데 사태질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1번 죽도록 패고 싶다. 2번 용서할 거다. 3번 그럴 수도 있지. 1번. 요즘에 그 부모들이 그래요. 감사를 몰라요. 그게 모든 지금 성도라 하고 교인이라 하고 예배자라 하는 사람들도 삶에서는 그래요. 감사가 없으니까 믿음이 덜할 수밖에 없고 신뢰함이 없고 의심스럽고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 왜 내 바람에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 나를 미워해.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걸 주시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여러분이 맡아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정해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너희들은 듣지 않고 거짓된 내게 기도를 해달라고 마음속에 너희들은 이미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증언하라고 너희들 했던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이 목회자인 이 김 목사도 그런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걸 살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존중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살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기쁘게 행하는 사람들. 내가 일부러 누군지 모르게 다 얼굴을 옆모습만 갖다 박아놨어. 뒷모습하고. 누군지 모르겠죠? 예. 내가 얼마나 머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보지 않는데 저리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 그래요. 아유, 목사님, 왜 점심 교제 뭐 안 해갖고, 우리 애 배고픈데, 뭐, 아니,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정찬을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7월, 농부들도 쉴 때예요. 8월 중순인가요? 제가 제일 먼저 교회 오면 들르는 곳이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예쁘게 차려입은 옷이 젖을까봐 저렇게 목 뒤로 행주를 담아내고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서 보니까 세상에 땀이 비오듯 흘리고 내가 오늘로 멈춥시다. 아니 목사님 다음 주까지 우리 엉터리 권사님이 아주 귀한 걸 가져오시는데 이거 저희가 요리해서 먹여야 돼요. 한 주 더 미룹시다. 그럼. 내가 하지 말라는데도 그 믿음의 사람은 기꺼이 해서 대접하길 원해요. 섬기는 손길, 보내주신 손길이 중요하니까 그 손길 위에 기도를 더하고 자기의 섬김과 순종과 충성을 더해서 준비했는데 그저 습관적으로만 먹는다? 아니지요. 감사해야죠. 마당에 풀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왜? 모기들이 꼬이거든요. 그리고 막 잡초들이 막 비오고 나서 자라고 나면 폐허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요. 제가 영화를 본 오래전 영화 지금도 다시 가끔 해줘요. 그러면 또 보는 영화가 있어요. 너무 통쾌해서. 이퀄라이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전직 특수요원이었는데 아주 세상에 나쁜 놈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막 이렇게 대신 갚아주는 그 배우가 덴젤 워싱턴이라는 아주 올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퀄라이저 2라는 그 영화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잘못된 그 깡패 같은 애들이 막 벽에다 막 낙서를 했어요. 이걸 지워야 되는데 혼자서 막 지우니까 지나가던 아이가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또 와서 그럴 텐데 그때 그 배우가 이런 대사랍니다. 이렇게 지우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잖아. 그리고 이걸 놔두면 누군가는 이게 뭐야? 라고 불평은 할 거야.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도 안 하는 일.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불평하겠지라는 대사랍니다. 교회와 여러분 주변에 할 수 있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근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냄새가 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화장실 냄새가? 누구든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그리고 불평은 해요. 그리고 그것을 권변하면 상처 입었다고 해요. 점심교제 때 우리 장애인 친구들, 뇌청청 친구들한테 제가 잔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앉아, 이렇게 앉아, 이렇게 먼저 먹는 거 아니야. 이때 어른들 먼저 숟가락 놓는 거야. 이걸 왜요? 밖에 나가서 그것을 했을 때, 와, 우리 누구누구 봐. 이렇게 하네? 와. 이건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그 장본인을 위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이놈의 교회는 뭐 장애인이고, 뭐 젊은 애고 어린애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질러. 뜨거운 물을 만지려 하는 아이한테, 어머나 뜨거운데 큰일 나겠네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찻길에 뛰어드는 아이가 있는데 어머 저러다 머리통 깨지겠네. 저분 보험 많이 나오겠다 하시겠어요? 안 돼, 멈춰! 소리 지르겠지. 못 믿는다는 사람들이 곧 가까워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로 상처받았습니다. 실족했습니다. 저는 충성하고 싶고 저는 순종하고 싶어도 이런 분위기가 싫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다면 제가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대화할 때, 이곳에 설교할 때 수어로 할 거예요. 수어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의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 본이 되기 위해 모인 분들이에요. 오늘 예배 자리 떠나서 자리하고 있지 않은 많은 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여름이라 휴가철이고 그래서 가족들이랑 그렇게 나를 위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위로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정 그러면 그 휴가지로 우리가 다 같이 따라가겠다고. 거기서 예배 드리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힘들어요? 불평합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살아가는 귀한 모습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잘못됐다라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예언교회는 합니다. 예언의 목회자는 합니다. 잘못된 것은 남으라고 권면하고 소리 지르고 손등 때리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칭찬 듣게 만들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가 많은 이들에게 내가 존중하듯이 그들로부터 존중받게 하기 위함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으로 나는 할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태안에 내려가서 저렇게 고기 가지고 가서 약 70여 분을 접대했어요. 저는 예배 마치고 나서 지난 6년간 매주 월요일 새벽이나 주일 밤이면 내려가서 왕복을 해요. 6년간 했어요. 그 한 이유가 뭡니까? 또 이번에 내려가서 한 일이 뭐예요? 저 비가 새는 곳, 저 양재기 다 그것마다 끄집어내서 챙겨서 이게 비가 왔다 안 왔다 그러니까 밤을 꼴딱 샜어요. 꼴딱 새고 저 일을 하고 또 점심 낮에는 또 가서 대접을 하고 교회를 설명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왜 했을까? 힘든데 목사님 쉬엄쉬엄 하세요? 그 이유는 그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6년 전에 그곳에 가가지고 예언수양관 만들고 동네 분들과 친해지려고 매주 갔어요. 왜? 나중에라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행한 사람들, 그들의 자녀나 그들의 가족이나 함께한 공동체가 이제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우리가 섬기기 어려울 때 어디로 가겠어요? 혹시 그때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곳으로 함께 가서 살기 위해서 예수마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기저기다 막 펼쳐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문을 올려. 그리고 여러분 후원해 주세요 어쩌고. 그리고 돈으로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는 모르잖아요. 내 뜻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6년간 쫙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는 뭐야? 그때에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왔을 때에 마을 분들이 아니 왜 이 동네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 아유 안 돼 라고 손살에 치지 못하도록 지금 6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곳에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태어날 때에 많은 이들이 축복하고 은혜 받고 나누고 이룰 수 있는 장소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무릎 꿇고 쓸고 닦고 지키는 일, 나는 그곳에서 목사가 아니에요.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으로 충성합니다. 여러분이 주방에 있을 때 여러분은 성도 그 안에 담겨진 최고의 셰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점심 교제를 나눌 때 그 사랑으로 은은한 마음으로 함께 접시를 앞에 놨을 때 그때 최고급 레스토랑에 초대받은 VIP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선하든 악하든 내 말과 생각에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십니다. 준비된 자녀인지 살피심을 알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살펴 살아가는 그것을 아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보하신 곳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드린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자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심어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자리에 함께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생명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생명들과 그들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예언교회와 예언수양강교회와 앞으로 세워질 예수 마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